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다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놀라우신 그 주님의 은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시간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갑시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요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우리 다시 찬양하며 나갑시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놀라우신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놀라우신 은혜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 갈보리 십자가 드높이서 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들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갈보리 십자가 드높이서 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나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나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우리 다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나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나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리 통해 하실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옆에 있는 지체들과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장결자들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그리고 장결자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그 계획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정말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잘 보내고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를 잘 보낼 수 있음은 크신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받은 축복을 충분히 누리며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결단했지만 여전히 내 뜻대로 입술로 죄를 짓고 살아갔습니다.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을 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새 힘 부어주세요. 주님 사랑하는 일청년부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업, 군 입대, 취업 준비, 직장 생활 등 여러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이들의 삶 속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 특별히 새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 가족과 함께 즐겁게 교제하고 예수님을 나누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새로운 셀에 배정되어 신앙생활할 때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경험하도록 은혜 부어주세요. 나아가 전 세계 복음화되지 않는 22억 명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세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지진으로 인해 피해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에 하나님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어 더 이상 피해는 막아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청년부 지체들이 이와 같은 세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조만준 목사님 가정에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 허락하시어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그 깨달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을 더 알고 경험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 27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또 이 땅의 어려운 곳들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의 상급을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안에 깨달음을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거두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시죠? 예, 우리가 평안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리차드 브랜드슨이라고 하는 이 영국의 사업가 그리고 또 기업인을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 한 사람이냐면 그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버진 레코드사 그 사장님이었기도 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항공 사업 같은 것들을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분이시죠. 그는 1950년에 출생했고 버진 그룹의 창업자이자 회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는 그를 몰라요. 그를 모르는 사람인데 혼자 독학해서 지금 살아있는 아주 갑부라 그러죠. 이렇게 사람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고 이 재무제표, 그러니까 교육을 받지 않았으니까 회계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 버진 그룹이라고 하는 이 아주 영국의 큰 기업, 그 세계적으로 유망한 기업의 대표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상하는 것,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현실이 된다라는 이야기로 많이들 알려져 있는 아주 그런 뛰어난 분이시죠. 성공한 인생 스토리 이야기할 때 이분의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리차드 브랜든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걷는 규칙을 배워서 걷지 않는다. 걸음을 시도하고 넘어지면서 배운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걸으려고 하면 아이들이 걸을 때 걸음마 하나하나 이렇게 배우는데, 규칙을 배워서 걷는 게 아니라 걸음을 시도하면서 넘어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배운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그랬다는 거죠. 그의 삶이 글도 모르는,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이, 그 제표조차도 제대로 읽을 수 없는 사람이 기업인이 되었고, 또 지금도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그가 성장한 것들을 보면서 그가 그런 이야기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행복하지 않게 시간을 보내기에는 인생은 너무 짧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스트레스를 견뎌야 하고 우울한 표정으로 일터로 나간다면 삶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어떤 일이 재미있지 않거나 즐겁지 않다고 느끼면 다른 일을 찾아야 한다. 좀 되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을 우리가 사실 생존을 위해서 사실 대부분의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기의 뜻과 의지,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지만 사실 삶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좀 버거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재밌지 않거나 즐겁지 않으면 다른 일을 찾아가야 한다고. 창의적인 사람이고 좀 약간 독특한 사람이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용기, 새로운 일들에 대한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되게 기감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나이가 지금 70살이 넘었어요. 70살이 넘은 상황에서 새로운 것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가 대표적으로 또 민간 우주선을 통해서 그 우주 관광에 성공한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참 우리에게 신선한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는 스티븐 잡스 포함해서 많은 창의적인 일들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자기의 어떤 미담으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상상하는 것, 그런 것들은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 마음을 반드시 품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우리가 말하는 것은 분명히 그 말에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리차드 브랜슨이라고 하는 분은 자신이 이 글을 읽지 못했고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기에 그에게 있는 핸디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포부를 나름대로 그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성공의 궤도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말하고 그 말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그만의 노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는 상상하는 것이 현실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은 때때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 속에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한 말 자체가 소유한 영향으로 인해서 말의 결과에 따라 이 사람이 주눅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다른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것이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것이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공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반드시 좀 기억하면서 오늘 좀 말씀에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말을 하시고 그 말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말이 가진 능력이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믿음의 말로 날마다 선포하면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적극적인 이 말의 표현을 통해서 삶을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 앞에 주어진 어떤 삶의 현실을 이 믿음의 걸음으로 삶을 살아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지금 이때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가진 능력을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한 것에 의해서 갇혀지기도 하지만 또한 말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시면 아론과 그의 제자들의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자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초점은 무엇이냐 하면 복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자자손손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말이 가진 능력,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복을 누군가에게 자신들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라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신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믿음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청년아 복을 선포하라라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 그것을 날마다 선포하면서 흘려 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이끄시는지, 내가 상상하는 그것 이상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청년아 복을 선포하라. 그리고 그 복을 흘려 보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말을 통해서 흘려 보내고, 그리고 그것을 흘려 보낼 때는 누군가를 향해서 긍정의 말, 그리고 적극적인 위로의 말, 그리고 공감하는 말들을 통해서 믿음의 법칙으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의 힘과 그 말의 능력을 우리가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출발이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기에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복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논리는 간단한 거죠. 하나님께서부터 복의 근원이고 복의 출발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적극적으로 위로하고 긍정하면서 공감하면서 말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저주하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군가를 향해서 위로하고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언어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축복이 온전히 하나님에게서 출발된 것이기에 오늘
주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할 때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을 선포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는 임무밖에 주어져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복을 사모합니다. 그렇죠? 행운으로부터 주어진 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사모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사람들은 복을 찾아서 삶을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아시아권, 특별히 이 중국 이런 나라들은 복을 엄청 사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치약 중에 오복치약도 있고 뭐 아무튼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사모하고 그 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이 복을 얻기를 바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복의 출발은 외부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로부터 시작되는 복이 있어야 하는데 나로부터 시작되는 복이 때때로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축복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도착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을 통해서 말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복은 사람이 만들거나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행운이 우리에게 크로바를 발견하기 위해서도 때때로 크로바가 우연히 땅을 걷다가 발견되기도 하지만 찾아야 하는 수고가 따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사실을 안다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얻으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생각해 볼 때 복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의 가장 출발점은 성경은 그것을 바로 복의 출발이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제사장의 기도문 아론의 축복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권고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핵심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복의 출발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의 출발이 되실 때 모든 복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말씀하실 때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선포하냐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어떻다고요?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축복의 출발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공급받아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축복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축복의 통로를 이야기할 때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해오고 또 믿음 안에서 자라온 사람들은 복의 근원하면 떠올리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태초에 관련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야기하고 이제 창세기 11장 후반부부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창세기 12장에서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게 되는 아브라함의 상황을 성경은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결혼하였고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이 사라입니다. 사레. 그런데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사레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성경은 창세기 11장을 마감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축복을 증거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부르실 때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그 당시에 자식을 갖는다는 것은 자식이 있어야 복이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창세기 11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는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암울함과 그 당시의 혼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 아니 그것을 흘려보낼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십니다. 태초를 창조하시는 과정 속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그 창조의 시간조차 그때는 어떻다고요? 그때도 어둠과 흑암과 어떻게 보면 혼돈이 가득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창세기 1장 후반부에부터 3절부터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5절 이후에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게 되었고 또한 뭐 사람을 만드셨고 광명을 만드셨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행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창세기 1장의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혼돈하고 어둠 가운데 있고 흑암 가운데 있어지는 세상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셔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물들과 빛들과 광명들을 만드시고 사람이 살기에 최적의 환경을 구축하신 후에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람 아담과 하와가 복의 근원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첫 번째 사람이 되어졌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상황은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었던 그의 가정 환경으로 자식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형편없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시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그의 창세기의 첫 번째 그 배경 속에서 그 세상이 혼돈 속에 가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제 복이 될지라라고 선언하시고 내가 복을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비로소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세상은 지금도 흑암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때 그를 통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내게 너를 복을 주어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을 때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들을 외부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에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복의 근원 되심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안에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늘 주제 말씀처럼 그 받은 복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받은 복을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제자들에게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거저 주시지 않으시고 오늘 26장 24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실 때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방법이 이제 오늘 24절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부터 한번 성경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민수기 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셨다. 24절 말씀에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혜를 그리고 그들을 지키신다라고 24절 말씀에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보면은 울타리를 치는 걸 이야기합니다. 경계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동이 늑대나 이런 이리의 공격에서 양들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는 내게 그 얼굴을 드사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삶들을 지키신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2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드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높은 자가 낮은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복의 통로의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겠다라고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택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복의 통로로 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신다. 하나님이 친히 얼굴을 드셔서 이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수돗물을 보내도 수도관이 녹슬어 있으면 우리는 그 물을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깨끗하신 분이기에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은 자로서 날마다 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복을 날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이 바뀌면 자식의 인생이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지키시는지를 기억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에서 성경은 아론의 축복을 이렇게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복을 날마다 선포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달하고 또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삶